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이제는 입추도 지나고 또 말복도 지났습니다. 참 계절이 신기해요. 아침 저녁으로는요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너무너무나도 하루하루 행복한 그런 날들입니다. 물론 세상에 걱정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요. 그러나 세상 걱정이 많다 하더라도 맑은 하늘을 보고 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는 그러한 복된 해입니다. 그리고 복된 날이고요. 우리가 일제 침략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게 됨을 기념하는 날, 바로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의 의미와 또 기쁨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일제 시대를 겪으시고 광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는 점점 많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해 놓은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20세기 초 제국주의로 흘러갔던 이 세계적인 분위기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들은 군사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현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대륙으로 나가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했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위기에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문제가 컸다라는 것이죠. 세계가 제국주의로 흘러가고 군사력을 키우고 또 전쟁이라는 위기를 앞에 두고도 모두가 국제적인 정세를 읽지 못하고 서로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으니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능한 왕에 당파 싸움을 하고 있던 정치인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국민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나라를 쉽게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글이 전쟁과 침략 그리고 식민 통치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 온전히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에게는 장밋빛 인생은 또한 장밋빛 미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쳐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번 광복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삽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훗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하며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이겨내시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문장 형태상 법정에서 쓰이는 고발장 형태를 가진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버림을 당하셔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러한 고발장 형식을 가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마치 아주 청순한 새색시처럼 순수한 사랑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혼생활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최원소 장로님은 워낙에 오래되셔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도 마냥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어도, 마실 것이 풍부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광야 생활을 은혜롭게 잘 헤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결이 조금은 다르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인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허탄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척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더욱이 본문 이후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아닌 것과 다시금 살겠다라고 나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 하나님과 저 이혼합시다 라고 덤벼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 19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부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식어서 결국 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인생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헤어지는 데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과 떨어져 산다라는 것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삶이 점점 죽음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또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또한 가정의 문제로 인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유,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절을 회상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기틀이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제도도 엉망인 엉성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가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청년의 때였구나 라고 하나님은 회상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모든 것이 틀을 갖추기 이전에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점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그것을 문서로 만들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 즉 결혼한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결혼한 신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물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땅이요, 사람이 머물러 살아갈 수 없는 불무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척박한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보다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추운 밤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너무나도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사막과 같은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각별한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땅을 주십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집도 짓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저기로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그 힘겹던 시절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편해지니까, 좋아지니까 잊어버렸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즉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살면서 힘겹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힘겹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답답함을 찬송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 주님께 그 간절했던 그 마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했다고, 아무리 삶이 좋아졌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처음 약속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혹은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낙심되고 근심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은혜, 또한 그 만족함,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바람, 허무함, 공허함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라는 바람에 속아 그 바람을 따르다가 바람처럼 허무한 민족, 나라를 빼앗겨버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람처럼 흔들리다가 결국 첫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은 우리를 흔드는 코로나와 같은 그런 강력한 바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바람이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며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결국 바람에 흔들려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자, 다시 한번 알려줍시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래요. 세상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당시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과 율법을 다루는 그러한 국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할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관리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돌보고 이끌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우상으로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지 못했으니 그들의 마음에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성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골물 대로 골마버린 그러한 영적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썩어버렸는데. 당시의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많고 물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갈증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당시에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이 세상 바람에 쉽게 흔들렸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근래 청년부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사무엘 하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연기되면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는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의무적으로라도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했던 성도들도 코로나라는 핑계로 예배에 참석을 안 하게 되고 또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 조금 다르기도 해서 예배에 소홀해지는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의 굴욕의 역사, 나라를 빼앗긴 그 역사를 다시금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심령에 풍부한 사람은요, 그 잎사귀가 늘 푸르고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는 시띠나무라는 나무입니다. 광야를 길을 가다 보면 사막과 같은 땅에 중간중간에 죽은 것 같이 듬성듬성 자라있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이 거의 사막이다 보니까 늘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게다가 잎사귀도요, 가시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바로 저 시띠나무와 같은 그런 심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창 길이 막히는 퇴근 시간, 바쁜 퇴근 시간에 한 80대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복에 기사 양반 좀 더 빨리 갈 수 없나? 내가 6시 전에는 꼭 도착해야 돼. 그러자 택시 운전사는 아이고,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6시 전에는 도착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하신가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6시까지 내가 우리 할머니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도착해야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어. 내가 늦게 가면 간호사들이 할머니 먼저 먹이고 밥상 치워버리잖아. 그러자 택시 운전사는 말합니다. 늦게 가시면 할머니가 화를 내시나 보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치매라서 내 얼굴도 못 알아봐. 벌써 5년이나 지났어. 그 얘기를 들은 택시 운전사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상관없잖아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도 못 알아보는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할멈은 내가 남편인지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우리 할멈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이혼 직전 부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그 관계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금슬 좋은 부부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또 세상 바람에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충만하게 받아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